그렇습니다. 어, 나는 세상의 문화를 누리는 자인가 아니면 나로부터 통해서 기독교 문화를 경작하는 자인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고 세상의 문화를 대로 누리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화는 오늘 보니까 경작하다라는 말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고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창출해 내지 아니하고 주어진 일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를 우리가 즐겨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교단에서 내걸은 표어가 탄소 금식이에요. 우리가 탄소 금식을 하자. 이게 뭐냐면 자연에 너무 많은 이 쓰레기들을 버려 가지고 탄소를 배출시키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쓰레기를 줄이자. 근데 지금 코로나19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택배를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하니까 그 택배에서 나오는 박스며 테이프며 여러 가지들이 더 많이 사실은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에너지를 절약하고 좀 이왕이면 에코백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뭐 잔도 종이컵보다 머그컵을 사용을 하고 재활용 분리를 제대로 배출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연으로 돌이킬 수 있는 자연에 좀 버리는 것들이 덜 할 수 있도록 탄소 금식을 하자는 것이 올해 우리 교단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는 이 지금 메시지입니다. 왜?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함부로 자연을 훼손했던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은 환경부터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걸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 창세기 우리 1장 26, 27, 28장 말씀은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 권한 중에서 하나가 생육하라 이래 돼 있어요. 여러분 생육하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육하라 하면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세상 사람들은 결혼해서 자녀도 낳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하는데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의 생육을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생육은 하나님이 생육은 육체를 살아나게 하라는 거잖아요. 삶이 있는 이 영생, 생명이 있는 삶으로 걸어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라는 거는 내가 몸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몸이 진짜 살아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영이 없는 몸은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몸이에요. 생육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말씀 가운데 있어야만의 생육이에요. 우리가 지금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게 인간에 대한 특권을 말했지만은 결국은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 노아의 홍수로 전부 다 인간이 다 멸망하잖아요. 나중에 창세기 8장에 가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생육이 아니니까 전부 다 멸했던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생육이라는 거는 몸이 있는 것이, 이 몸이 실상에 살아있는 몸.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몸이 영생을 얻어서 살아있는 몸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몸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생육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권세들이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그 자녀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말씀이 없고 예수가 없는 자는 사실은 생육이 아니에요. 그냥 육체가 있을 뿐인데 죽은 몸이에요.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자녀를 놓고 그냥 우리가 좋다고 해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가장 사랑하는 거는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에게 죽은 몸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아무리 좋은 면류관을 세워주면 뭐하냐고요. 그걸 살려야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뭐 잘 먹게 해 주시고 문제 없게 해 주시고 잘 살게, 이게 아니에요.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그 생명을 살리는 거라니까요. 그 생명이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생명이 되게 해다. 이게 생육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번성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뭐 하랬어요? 번성하여 이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육체가 이게 번성해야지, 죽은 몸이 번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상으로 죽은 몸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니까 자연을 다 훼손하잖아요. 말할 수 없죠. 우리 인생의 이 자연의 훼손들이, 여기도 지금 보니까 무슨 핵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 오염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이 오히려 오폐수 방출, 이게 나쁘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난 몰래 살짝 하잖아요. 오폐수는 알면서도 한다니까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자기가 자기한테 죽음을 갖고, 이미 죽은 자니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생육, 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어야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번성한다, 번성한다, 지경이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번성, 지경이 산 생명이 지경이 확장돼야지 그것이 좋아지지, 죽어 있는 생명이 지경을 확장하면 전부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인생의 모습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신이 정말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이것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삼시세끼 밥 먹고 숨 쉬니까 살아있는 줄 알아요. 그럼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죽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도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그게 오늘 우리들의 이 생각이, 이것을 그래서 바꿔야 돼. 나는 살아있나, 생명,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말씀이, 예수가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는 자만이 살아있는 생육이다 하는 걸 보면서, 이 생육한 자는 하나님 반드시 번성하게 해요. 살아있은 적 번성하는 거예요. 살아. 이 꽃이 지금 아름답게 있지만 이거는 지금 꺾여 있고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물을 주면서 이 생명을 살아 있는 것처럼 연장시키지, 실제로는 죽은 거예요. 그죠? 죽은 거예요. 이거는 번성되지가 않아요. 잎이 시든 것, 꽃이 시든 거는 우리가 빼내야 되죠. 그죠? 그러나 밑에 뿌리가 있고 살아있는 거는 옆으로 뻗어나간다면, 번성한다면. 이게 내가 살아있어야만이 번성해 줄 수. 우리는 내가 죽어 있는데 하나님 나의 지경을 확장해 주시고 나를 뭐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내가 살았냐 죽었냐, 이것보다 살아있는 자는 더뎌서 그렇지
반드시 번성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자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나를 먼저 보면서 그 살아있는 자는 그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번성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인가를 먼저 보고 그다음 보게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말씀이 있고 예수가 있는 자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음에 아담을 만들어서 이 말씀을 선포했고 그다음에 세상을 다 죄 속에 있으니까 다 멸하고 난 다음에 노아를 통하여 또 세상이 또 다시 시작되잖아요. 그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씀하면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그 은총이 첫 번째가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거. 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번성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는 거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창조하신 분이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가득했댔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있어요, 없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이 질서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이 온 땅에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면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온 땅에 충만함으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한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이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이 한 단어예요. 다 한 단어.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가 땅의 충만함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자유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 세계 어디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땅에 충만함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있는 자만 되면 이 지경이 확장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주와 하나 되면 우리가 땅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다음에 주께서 정복하라 했잖아요. 그죠? 이것은 정복은 우리가 무엇을 정복해야 될까? 성경에는 정복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잖아요. 그것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그 정복 가나안 땅의 정복의 주 핵심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 안에 가나안 일곱 족속의 기질들이 있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린 정복하라니까 막 징기스칸 같이 뭐 땅을 많이 정복한 그 땅이 나라니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질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질들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질들 있잖아요. 이 기질들을 내가 어떻게 정복해야 돼요. 이 기질들 이 기질들을 이 기질에 내가 힘입어서 세상의 문화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이 기질 내 안에 얼마나 야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즐기자 이만하면 나도 이제는 좀 즐길 때 되자 우리는 이런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죠? 이런 마음이 그 기질들을 하나님 어떻게 정복하라. 나는 누구로 태어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이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이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이게 지금 문화잖아요. 문화. 내 안에 뼛속까지 세상 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잘 사는 줄 알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세상 문화를 즐기고 하는 수많은 나의 기질들을 어떻게 정복하여 세상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기독교의 문화를 내가 어떻게 경작해야 돼. 창출해내야 돼. 그래서 저는 직업도 그렇게 생각해요. 직업도. 우리 안에 머릿속에는 딱 갖춰져 있는 대기업, 딱 갖춰져 있는 대기업에 들어가고 그러면 막 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머리가 똑똑한 애들 보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뭐 3년 만에 뭐 1년 만에 퇴사하고 나와 가지고 자기만의 그거를 만들어 내잖아요. 앞으로는 더 해요. 앞으로는. 얼마나 직업을 스스로가 창출해 내고 만들어 낼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으로는. 그것이 지금 그나마 좀 튀은 애들이 그걸 보면서 해내잖아요. 그죠? 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그냥 퇴사하고 나오냐고요. 그러면 부모는 세상의 문화로 딱 들어있는 부모는 왜 그러니라고 막 하죠. 근데 그 아이들이 해내는 것들이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생육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께서 세상에 땅끝까지 충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끝까지 충만하면 땅끝까지 필요한 것이 뭔 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 땅끝까지 필요한 뭘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나로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가 딱 있잖아요. 그 눈이 열리고 그 귀가 열리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세상 문화를 우리는 더 누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 생육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문화가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것을 걸어가는 거는 죽어 있는 자도 다 해요. 죽어 있는 자. 이 꽃도 실상은 죽어 있는 건데 일주일 동안 심지어 어떤 꽃은 2주 동안 그냥 꽃을 피우고 있잖아요. 죽어 있는 생명도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다 하면서 산다니까요. 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참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이 많은 직업을 창출해 내기를 바라요. 요즘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꼭 뭐 대기업에만 이게 아니에요. 대기업 들어가보자 대기업에 거기에 내가 일한 만큼의 받는 그거밖에 더 돼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해서 나가야 되니까 생육한 자는 번성해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살아 있으나 살아 있는 자로 안 살고 실제로는 죽은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뭐냐? 내가 생육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인간에게 주신 특권 이것을 인간이라는 것은 생육한 자에게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이 있는 자에게 준 거예요. 이것을 내가 찾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나이가 정복되어지는 거지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의 기질들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이 정복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정복하니 그 사고가 벌써 딱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딱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인격이 아닌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문화의 방식들을 정복해 가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잖아요. 내 것이 되니까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 다스린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 다스리기 위해서 아래로 이렇게 이게 아니고 다스린다는 건 내가 그것을 너무 사랑하니 그것이 생명을 아는 거예요. 그 중요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스린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금 우주 만물을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 하나에게만 편견으로 간다면 이것이 한쪽으로 가면 편애가 되면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인간에게만 편애를 하면 이게 자연 질서가 다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원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딱 보면 성경에는 원리가 딱 나와요. 그것이 나에게도 모든 피조물에게도 적용이 돼요. 원리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인간에게 주신 이 특권이 문화를 창출해내는, 경작해내는 이런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사람, 생육하지 못하고 죽었으나 산 사람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이 문화 방식대로 다 살잖아요. 그러니 지구 온난화가 있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핵무기를 만들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폐기물이며 아주 인간에겐 해서는 안 될, 여러분 먹는 것 가지고도 장난치잖아요. 사람들이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자녀에게는 절대 먹이지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병원에 가면 되도록이면 빨리 병이 낫도록 주사 한 대 놔 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빨리 병이 낫도록 주사 한 대 놔 달라고 하는데 의사들은 가족들 보고 그렇게 주사 맞으라고 하네요. 자연 치유력이 있으니까. 자연 치유. 제가 요즘은 거의 그 자연 치유력으로 제가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팔이 아파. 팔굽이. 저는 오른팔이고 장로님 왼팔. 팔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여기다가 진통제 주사를 맞은 거예요. 근데 또 다리가 아파.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또 가는데 그 병원이 팔이 아파도 3개월 이내는 그 주사를 놔주지 않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진통 통증 지사니까 3개월. 그 가도 그 병원에는 주사 안 놔주죠.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주사는 안 맞고 이 이제 치료하는 걸로 이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치료를 많이 하는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 가지고 좀 비싸더라도 주사를 안 맞고 치료를 막. 근데 우리는 뭔 모르면 여기도 주사 맞고 저기도 주사 맞고 막 빨리 나으려고 하는. 그게 실제로는 몸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미련할 만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도, 내 아픈 몸도,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도, 그리고 자연 만물도 사랑하는. 그래서 탄소 금식이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곧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분리수거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작은 거 하나도 실천하잖아요. 그냥 막 갖다 버리잖아요. 내 집에만 없으면 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생명이 살아있는 자와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 예수를 영접하였지만은 삶의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독교의 문화를 경작해내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자? 기독교의 문화를 경작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문화 경작한 거.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이잖아요. 서로 사랑.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나와 너가 우리고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가 사람을 또 넘어서 자연조차도. 왜냐하면 왜?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문화 명령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화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나의 삶 속에 딱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한쪽 귀는 들어. 근데 이 말을 무슨 의미인가 또 한 번도 묵상해 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흘러버려. 하나님은 죄가 우리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무시한 거잖아요.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선악의 지식을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의 지식을 먹은 것이 죄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은 우리인데 우리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들의 모습이 모순되어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어떻게 실천하는 삶.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다시 묵상하면서 나는 생육한 자인가?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있는 자인가? 아니면 결국은 내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데 있어 가지고 내가 머물러 있는가? 내가 거듭난 자인가? 이걸 먼저 한번 딱 생각하고 이 거듭난 자는 그냥 내가 번성하려고 하지 않아도 번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리고 그 번성해지는 사람 땅에 충만하래서 이제 어디를 가도 하나님과 하나 돼요. 이게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계심에 나도 그 은혜 속에 거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기질들을 뭐 하자? 정복해 가는. 내 안에 있는 기질들을 정복해. 내 안에 있는 기질들을 정복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이게 다스리는 은혜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돼요.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의 문화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사람들 내가 뭘 꼭 뭘 막 회사를 차리고 뭘 해서가 아니고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상황에서도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기독교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의 문화가 무엇인가 보면서 나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이 다른 거는 잃어버려도 내가 생육한 자인가. 생육한 자는 우리가 번성하고 내가 충만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자동으로 오는 거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나의 기질을 정복하고 사랑하는 거다.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한날의 삶 속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기질들을 정복해 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기독교의 문화들이 이렇게 퍼져 번성되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